천국을 향한 백성은 이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가는 바울이 이걸 전하는 가운데 우리가 10장 오늘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성도가 이 땅에서 구할 것은 성도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먼저 덕을 구하라. 23절 보면은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이 유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또 허용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것이라고 생각하면 거칠 것이 하나도 없고 걸림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행하고자 원하면은 거침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이 땅에서 행하는 것에 대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 또한 모두가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행하는 것이 모두가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의 신분을 덕을 세우는데 사용하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근데 그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었을 때 덕을 세우는 것은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소유리 문답을 보면은 제1문의 인생이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성탄절이면 우리가 외우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군 천사들이 찬송하기를 그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제일 되는 목적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이 목적이고 또한 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일은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일이죠. 우리가 세상에 먹기 위해서 산다, 살기 위해서 먹는다. 똑같은 말인 것 같으면서도 살기 위해서 먹는다, 먹기 위해서 사는다. 그래서 작고 큰다는 큰 일이지만은
그러나 먹고 마시는 것은 육체의 욕구에 응해서 행한다면은 너무나 부족하고 불쌍한 일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그리고 또한 배설물을 준비하는데 그치고 만답니다. 너무나 무거운 목적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그러나 먹고 마심으로 육체가 건강을 보존하고 또 그 육체는 심령을 건전케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는데 힘쓸 때 가치 있는 생활이 될 것이다. 먹고 마시는 것이 그냥 세상 것으로 즐기는 것으로 끝나고 세상 것에 만족함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무가치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뻐하신 일을 힘쓸 때는 정말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이 안 된다면 그러는데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먹어야 될 것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지만은 육으로 살아가는 모든 건강을 보존하는 데 먹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광이 안 되면은 먹어서는 안 돼.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먹어서는 말아야 된다. 그래서 그러므로 성도의 목적은 무엇을 하든지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의 근원으로서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창조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구속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순수한 의도로서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힘입어서 전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전진할 때 우리들은 그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목적바를 달성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아야 하고 남의 이익을 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7절 말씀에 만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초청했는데 여러분이 가기를 원하였다면 여러분 앞에 차려진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에 꺼리낌 없이 생기지 않도록 묻지 말고 드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려야 될 것은 가리지 않고 가리지 말아야 될 건 가리면서 매여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고린도 교회. 우상의 재물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시장에서 우상의 재물인 것을 가져가서 사다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우리 세상의 것들 보면 봅니다. 이것이 꺼리끈 것 같아서는 먹지 말아야 되고 그냥 먹어도 괜찮겠다 하면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묻지 말고 그걸 부티 알려고 하지 말고 먹고 싶으면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는 고기를 먹을 때 우상의 재물이냐고 묻지 말고 먹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교훈하고 있어요.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사 음식을 안 먹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사 음식은 우상의 재물이 아니고 우리들이 형제 자매가 모여서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만들어 놓은 음식입니다. 그렇게 먹으면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즐거울 수 있고 화목을 누릴 수 있지만은 그건 우상의 재물이다. 그래서 나는 제사 음식을 먹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가 걸려요. 그래서 나와 대접하는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죠. 그것이 우상의 재물이라고 말하면 또 먹지도 말아라. 먹지도 말아라. 또 그것을 알게 한 자의 양심을 위해서다. 그래서 이거 우상의 재물입니다. 그러면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생각하는 차이가 있기에 생각하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하면 괜찮고 그게 하나의 우상의 재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타인의 신앙 또는 양심의 유익을 구하는 행위가 요구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사람에 대접하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편안한 마음에 감사의 마음을 품고 먹을 수 있는가 하죠. 성도들은 이런 사람이 많아요. 자기의 성숙한 믿음을 빙자하여서 연약한 성도의 양심에 상처될 만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지금의 교훈이에요. 나는 이만은 성숙하니까 하면서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들을 넘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절대 안 된다는 이 말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으로 사람들의 약한 자의 모든 생각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하는 말에 내가 하는 행동이 지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내가 믿음의 생활에서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의 겸손한 생활인가를 알아야 된다. 자, 누가복음 9장 42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어린아이들 중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큰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맷돌을 달고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하나라도 죄짓게 하면, 모르는 어린아이 연약한 자를 죄짓게 하면 그것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혹거리를 철저히 멀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상대방을 넘어지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은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전하는 것은 온전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희생 정신입니다. 그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는 뜻은 나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즉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근데 모든 세상 사람들은 내게 유익이 있으며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쟁취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희생 정신이기 때문에 달라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별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 있어서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의 부수적인 일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먹어야 건강하니까 그리고 강건해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수적인 일 중에 하나가 먹고 마시는 것이다. 먹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음식 문제에 있어서 자기에게 주신 자유를 지혜롭게 사용해야 된다. 지혜롭게 사용하고 자신과 남의 양심을 실족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유익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말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걸러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하는 행동 하나에 누군가를 실족시키고 누군가를 죄를 짓는 데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단체 생활에서나 자신의 아집이나 교만, 유별난 사고 방식으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지향하여 전체가 조화를 이루는데 우리는 힘쓰라는 거예요. 전체가 하나 되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고 또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조화를 이루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천국의 상급은 희생과 헌신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가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린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다를 수 있으므로 천국의 상급은 사람의 평가에 근거한 기대를 또한 뒤집어 수도 있다. 사람의 기대하고는 하나님이 기대하고는 절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뒤집혀질 수가 있다는 거.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평가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33절 말씀을 보면 나는 모든 일에 모두를 기쁘게 하며 자신의 유업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업을 구합니다. 이는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구하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도 하나님의 우리를 선별하여 주는 것도 하나님 그 모든 목적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에 내가 모든 것을 절제할 것은 절제하고 나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해서 헌신할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신앙의 고백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 있어서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본질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부수적인 일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이 땅의 음식 문제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자기에게 주신 자유를 지혜롭게 사용해서 자신과 남의 양심을 실족지 않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실족돼서는 안 되겠지만 나로 인하여 누군가 상대도 실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실족되지 않게 살아가는 삶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기 때문에요. 기뻐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천국을 향한 백성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구할 것이 아니고 또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남을 생각하고 남에게 유익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희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것 가운데서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날마다 우리 생활 속에 우리 마음 생각 속에 점검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임마누엘 하나님 지도와 가르침을 구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분열있는 이 교회에서 바울이 자기의 심정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본받고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이 고백을 당당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 믿음과 성장이 모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 살고 남의 양심의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지 아니하도록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 너무나 험악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실행하는 데는 참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의 지도와
가리킴이 있기에 우린 날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의 삶의 증거자가 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잠시입니다. 아무리 우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지 않냐면 아무것도 아닌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이 또한 힘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